2026년 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기를 원해서 지금 당분간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열심도 보았고 바리새인들의 열심도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열심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건데요.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본문을 잡을 곳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나요. 근데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입니다. 제자들의 열심이고요.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열심을 이렇게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근데 제자들의 열심에는 꼭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 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인가 맞을 정도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을 뻔해서 쫓겨났다가 나사로가 아프다,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때 생명을 무릅쓰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도로 예루살렘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무릅쓰고 왔어요. 때는 마침 6월절 명절 기간이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베단이라는 마을이 워낙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뒤집어집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죠. 호산나 in the highest.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겠죠. 그동안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굶은 적도 있고 노숙한 적도 있고, 한국말로 풍찬노숙이라고 하나요? 비 맞으면서 잠든 적도 있을 거고, 별의별 고생은 다 했을 텐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둘 딱 데리고 와서 청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이 두 아들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수제자를 다투는 세 명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굉장히 분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아마 제일 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간 세 명도 이 세 명이었죠. 아무튼 굉장히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언제 또 큰 이벤트가 있었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특별히 돈을 받고 종교세를 받고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지는 일을 허락하죠. 명분은 그 돈으로 성전 건축에 사용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뭘 하십니까? 막 동물 다 막 풀어놔버리고 막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굉장히 막 터프한 모습을 보이세요.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나요? 주님, 지금 여기 성전인데 제사장들이 다 저거 돈 받고 허락해 준 건데.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도 막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그 순간에 원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그때는 정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폭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밤에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밤에 잠자는 숙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잠자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배신한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체포해. 이런 배신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 우리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다 떠나게 될 거라고. 제자들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을 하죠. 저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치죠. 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한번 머릿속에 쭉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을 한번 제자들의 모습에 대입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이름 다 아실 텐데 한 명씩 한번 골라 잡아 보실까요?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도 좋고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빌립, 마태, 도마 많이 있잖아요.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어떻게 왼쪽부터 갈까요? 마음에 드는 분이 없으신가요? 한 명 골라 보십시오. 뭐 전부 다 갈 겁니다. 네, 베드로. 예. 네. 네? 가롯 유다요. 괴롭네요. 네. 도마, 네. 나다나엘. 요한. 겹쳐도 됩니다. 뭐 뒤에 분들은 여쭤볼까요? 말까요? 고집사님까지만 여쭤볼까요? 겹쳐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의 나이를 되돌리겠습니다. 당시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나이가 됩니까? 한참 팔팔한 20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대제사장 네 집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도마를 고르신 박 집사님, 한참 팔팔한 20대. 제가 기억하기로 김병희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젊었을 때 박 집사님은 호랑이 같았다. 제가 기억하는데 호랑이같이 팔팔하신 20대의 박 집사님, 예수님 옆에 계신데 감히 대제사장 하인들이 잡으러 왔단 말이죠. 뭐 하실 겁니까? 호랑이도 도망가네요. 네. 주 집사님 여쭤봐야 되는데 가롯 유다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뭐. 네. 옆에 죄송합니다. 제가 금세 까먹었습니다. 누구 고르셨었죠? 베드로 고르셨죠? 베드로 뭐 하실 겁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쳤죠. 하인 말고의 귀를 쳤는데 사실 그게 무슨 베드로가 영화에 나오는 무술 고수도 아니고 사람의 귀를 쳐서 잘라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거예요.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건 뭐예요? 그냥
싸우는 거죠.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귀가 상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싸울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요한도 물어볼까요? 뭐 할 겁니까?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 이때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이 뭔가 알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예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서 나가서 칼을 휘두른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떡하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수님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불법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공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집에서 지금 야간에 날치기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잠입을 했어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공회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냥 뜰에서 그냥 동정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마태가 어디 있는지, 도마가 어디 있는지, 빌립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지, 도망쳤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세요. 그 광경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언덕을 피 흘리면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실망해가지고 도망쳐버린 제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그 두 제자에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맞서 싸우겠다고 하신 이 베드로도 있고 도망치겠다고 하신 도마도 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요한도 있었지만 그게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서 내가 주님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병사가 잡으러 왔다고 해서 주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제자가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이 기도하셨던 일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로도 이때의 모습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질책도 없으세요.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뵐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지적도 하지 않으시고 위로를 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답을 못해요. 왜? 그 전에 부인했던 그 사실이 생각나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열심이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부득이하게 또 간증을 잠깐 짧게 할게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한참 젊을 때였죠. 20대니까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다닐 때 그때는 굉장히 경건해야 된다는 생각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갈 때도 항상 샤워하고 정장을 챙겨 입고 타이를 메고 갔었어요. 새벽 예배를 갈 때도.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그렇게 딱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배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등이 아프다가 온몸에 뼈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정장을 입고 타이를 딱 메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땀이 나면서 셔츠가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히 육신의 고통으로 나를 예배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 예배드리다 죽으면 선교지. 몸이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몸이 절로 숙이는데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버텼어요. 그리고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소리 내지 않도록. 근데 솔직히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죠.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나를 죽게 하실 리가 없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정말 간신히 온 힘을 다해서 빨리 이제 택시 잡고 병원 가려고 본당 유리문을 딱 열고 본당을 딱 나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네가 원한 게 이런 거니? 라는 말을 듣게 됐고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데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면서 너 언제 아팠지? 싶은 정도로 전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뭐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함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즉각적인 치유는 처음이었어요. 지금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으려면 예배당 안에서 나왔어야죠. 제가 너무 아파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낫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딱 한 발 내딛는 순간 나왔거든요. 언제 아팠나 싶게. 몸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알았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서 싸우는 제자가 있고 도망치는 제자가 있고 어쩔 줄을 모르는 제자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하고 떠난 제자도 있겠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냥 자고 쉬어라 그거예요. 우리는 벌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따라야 합니까? 제자들의 열심을.
채찍에 맞고 풀려나서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을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친 제자들이 정식으로 잡혔어요. 사도행전의 이 공회 재판은 정식으로 열린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사형 판결 받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 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지금 너희가 지금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판결을 내려서 사형한 거에 불만을 품고 너희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신경 쓰는 거 딱 하나, 반란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는 것만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지금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 총독은 사형 판결을 내리겠죠. 이유가 어찌됐건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했고 빌라도가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형 판결 떨어지면 자기들은 죽게 될 텐데 담대하게 말하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풀려나는데도 기뻐합니다.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채찍을 맞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 받은 이후에 달라졌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럼 뭔가 부족했나요? 성령께서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맞죠? 아니,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걸 예수님은 인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자신을 대신할 보혜사라고도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이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보이는 차이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죠.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도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졸죠. 예수님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굉장히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걸 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이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쩝니까? 다시 또 잠이 듭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또 자고 있습니다.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예수님께 중요한 건 기도로의 초청이었어요. 제자들의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보이는 큰 차이점은 바로 그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기도를 중보기도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럼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뭐 달라지나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명확히 밝히시죠. 깨어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순간에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 싸우려고 하고 몰래 염탐해서 들으려고 하고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불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떠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망하신 후에 우리 뭐하지?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런 대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은 성령 강림 받은 일로 나타나게 되죠.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게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끔 라디오를 사용합니다. 이게 라디오 비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채널을 딱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채널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는 한 번 맞춰놓으면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삶이 흔들려서 그 채널 맞춰놓은 게 흔들려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를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맞춰놓은 채널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메인 주요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사이드 옵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항상 맞춰야 합니다. 한 번 맞췄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흔들려서 그게 틀어지니까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또 맞춰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재판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채찍에 맞고 풀려난 이후에도 기뻐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틀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빈궁한 삶이 있다면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부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병들고 아픈 분이 있다면 다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해서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보는 우리 제자들의 열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에 맞아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